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이제 듣는 데 따라서는 여러분 이게 뭐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술 파나 새 술 마셔보셨습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새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술을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세우실 때 거기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든지 새 술에 취했다든지 이 술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약성경에 가서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술에 취해서 저지먼트를 잘못하면 사람들을 판단해 줘야 되는데,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내려줘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혼미한 가운데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술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술을 마실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술이 어떤 것이냐, 왜 우리에게 마셔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Church.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어 내려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최후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신비스럽게 창조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술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해서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서에도 마태복음에만 교회가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서신서에도 읽어가 보면요, 교회란 말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은 서신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독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란 말을 언급함으로 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인종으로, a new race, 새로운 인종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인종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인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인종, 이 새로운 DNA를 가진 사람, 또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는요, 전혀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 새 비전을 가졌다, 이것만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신을 섬깁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여러 신들, 여러분 이 우상은 각 나라의 골목대장처럼 각 나라에 다 다른 이름으로 골목대장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도 여러 골목신들이, 작은 신,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신이 있고요, 대만에 가면 대만신이 있고, 중국에 가면 중국신이 있고, 미국에 오시면 인디안들이 섬기던 그들 네이티브 신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거를 총 컨트롤하는 컨트롤자의 대장은 누구냐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이분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 한 분이시지 여럿으로 갈려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자, 새로운 신을 섬겨야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야 되고, 새로운 언어로 섬겨야 되고,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섬길 거냐 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 건물로 말하면 이 대들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석가래를 이제 젖집을 지을 때 석가래를 걸고 뭐 지붕을 덮고 벽을 쌓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인데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 시간에 배운 대로 그 비트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도 또 지혜롭게 행하라. 뭐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을 커맨드를 주셨는데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어떤 파워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예,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파워가 있어야 살지요. 또 지혜롭게 살아라. 여러 가지 이런 인스트럭션들의 이 커맨드가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술을 마셔야 될 거냐 안 마셔야 될 거냐 이거는 이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술에 관한 실질적인 이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술은 과거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에게 아데미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거기 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술에 취해서 뒹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거의 모든 신에 하는 제사는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게 되고 파티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방탕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네 신 가운데 취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에베소 사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국에 살고 있던 우리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 앞에 우리가 같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노래 불렀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술을 모아놓고 술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제 그 술로 그 방법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똑같은 방법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했던 과거에 마시던 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거기서 마신다고 하면은 그 이름만 틀렸지 이제 하나님 여호와나 아니면 그들의 과거에 섬겼던 우상이나 there is no difference. There is no distinctions.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너희들이 술 마시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술과 똑같은 효력을 내고 있는 술을 취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성령에 취해서 이제는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는 과거의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서로 이야기할 때도 그것으로 서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서로 화답하고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들어왔던 그런 얘기였습니다만은 이 술은 우리 가운데 마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술은요 그것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아주 묘한 힘이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순하고 착한데 술만 마시면 그냥 네가 말이야 막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군에가 있을 때 한 친구가 아주 얌전한 그런 이 여자처럼 시골 여자처럼 아주 얌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된 먼저 들어온 고참들이 자기 옆에 놓자라고 이렇게 배려하는데 술만 먹으면 힘듭니다. 이 친구. 내가 말이야 우리 집에 가면은 그냥 부자고 큰 소리 막 치고 술 깨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아주 조용해집니다. 또 술은요 걸어갈 때 삐뚤삐뚤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가고 삐뚤삐뚤 하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용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혀 예상 못한 다른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하시면 말을 많이 합니다. 간증이라는 이름 안에 내가 과거에는 이제 죄 가운데 살아서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다고 막 얘기하면서 수답 좀 해라. 근데 어디서 그렇게 스태미나가 생겼는지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생겼는지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야기하고 또 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는 거니 마치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은 이제 걸음을 삐뚤삐뚤 하는데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그 학교 다니면서 이 경찰서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한인들이 영어를 못하면 그분들에게 통역을 해주겠다고 이제 이 발란티어를 했습니다. 이래 한인들이 이제 술 마시고 이제 가다가 잡히면 이제 경찰서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유치장에 가둬놓고 이제 저를 부르는데요. 카메라가 여기 있고 줄이 이렇게 서 있으면 손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밟고 걸어가면 괜찮은 거고 이게 비틀거리면 이제 유치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똑바로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아프리카라는 땅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또 이제 남의 나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마치 술 먹은 사람이 내가 용감하게 전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에 취해서 새 술에 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새 술을 마십니다. 그 술 이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술을 우리가 마시는데요. 자, 그럼 옛날 거는 왜 마시지 말라 그러냐? 가치가 틀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시고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머티리얼이라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든지 돌이든지 뭐 철이든지 거기다가 고안해서 새겨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이제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술 마시고 우상을 섬겼다면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과거의 것이 지금과 비해서 전혀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no value,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마셔갖고 몸 버리고 웃음거리 되고 부정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나은 성령이라고 하는 술을 마셔봐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아직도 이 성령의 술 안 마셔본 분 계시면 오늘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술은요, 한 번 마시면 리필은 프리입니다. 프리. 술인데 리필이 프리니 얼마나 좋아요. 달라 할 때 계속 리필 해줘요. 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리필 프리예요. 리필 해주세요. 오케이, 리필 해줍니다. 달라고 뭐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술은 여러분 언제 받으시냐면 예수님 믿을 때 받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우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씨를 한다 그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레지던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탄의 집이었는데 사탄을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술을 안 마셔봤다, 나는 안 마셨는데 이 말은 이퀄 나 예수 안 믿는데 이 말입니다. 나 예수 안 믿는데 이 말은 양쪽에 두 개의 영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마귀의 영,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주인이고 하나는 지옥의 주인인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럼 이쪽에서 웃겠지요. 그래, 안 믿었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둘 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누가 줘야죠.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도 성령이 내 안에 be filled with니까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채워야 되겠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죄인 가운데 성령이 안 들어가시니까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들어와 계신 성령을 리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영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가까이서 하나님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리필을 프리로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리필 프리를 해주시는 새 술, 이 술 여러분 아직 안 받으셨으면요, 오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자는 과거의 습관대로 우상에 속해 있던 옛날 방법대로 사는 이방인의 모양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도 그대로 사는데 유대인은 좀 낫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과거 것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지, 새 시대, 새 아이덴티티, 새로운 DNA,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모르고 예수를 부인을 하고 옛날 그 자기들이 지켜오던 전통만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틀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것도 안 맞는 거고 이방인 것도 안 받는 거고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혜 있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 있는 법은요, 뒤에 가보면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성령의 다른 이름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혜의 영이 들어오시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혜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도록 하십시오.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여러분 지혜롭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금년도 벌써 7월 반으로 지나갔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삶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뭘 해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깝고 여러분은 웨이스트 타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웨이스트 타임 한단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술 먹고 내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크레딧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요, 여러분이 다 그 밑에 나옵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 그게 주의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대화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노래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전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밸류가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8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못 먹게 하려고 결국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가지세요. 더 가치 있는 거 가지세요.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것, 더 높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십시오. 술은 우리 몸 안에 잠깐 들어갔다 머물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알코올은 우리에게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그리고 컨트롤하지만 우리의 삶을 잠시 동안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고 컨트롤 해가서 얼마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나간다, 그 기운이 나간 다음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리필을 해야 되는데 술은 계속 마셔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한 번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이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한 번만 들어오시면 성령은 이제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One way. 이 문 중에 우리 뒤에 들어온 분은 two way 도어입니다. 밖으로도 열고 안으로도 열고.
근데 어떤 문은요, 원웨이가 있습니다. 한번 밀고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분들이지요. 성령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there's no exit. there's no exit.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구원받을 때 참 기뻤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도 저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이 말은 여러분이 과거에 참으로 구원을 안 받으셨든지 성령을 진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았든지 아니면 성령의 그 어떤 활동을 여러분이 억압했든지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했든지 성령을 화가 나게 했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부지런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옛날 습관으로 빠져들고 게으름 부리고 사탄의 노름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리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슬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quench.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옛날에 내가 그거 받았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는 오늘 리필하세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리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방탕한 것이니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니 이 말이에요. incurable disease 이 말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몸 아프게도 안 합니다. 리필할 때 돈도 안 듭니다. 어디서나 리필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도 하실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하실 수 있고 친구랑 놀다가도 할 수 있고 교회에 오셔서 하실 수 있고 예배당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봉사하실 때도 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wherever, whenever is available to you. 여러분에게 가능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 한 번 더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고 날뛰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에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feeling은, repeat은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늘 또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면 예배 끝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다음번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면서 수동태입니다. 받으라. 명령이죠.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령을 충만하게 해라. 이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제 충분히 들어오시는 귀한 이 예배 시간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뭔가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조용히만 앉아있고 생각은 안 한다. 맞는 고백인 것 같아요. 조용히 앉아서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조용히 멍청하게 앉아만 있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과 진정만 하시고 예배가 빠지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해가지고 찬송 소리가 나는 찬송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게 노래방인지 이게 예배당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악기를 두들게 되는데 이게 정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인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추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일어나서 춤추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요. 그 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내로로 서로 화답하며,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이렇게 하는데,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 시로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speaking이니까요. 그렇게 고치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는 세상에 있을 때 술 마시면 그저 뭐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령에 취하면 시와 찬미와 영적인 것을 서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맞지 않아요? 우리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노래한단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깊은 변화, 마음으로 노래한단 말은요, 입을 이렇게 빵긋빵긋한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워낙 은사가 없으셔서 안 주셔서 이제 늘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건 이제 잘해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면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노래하며,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그죠? 부엌에 일하실 때도 찬송이 나오는 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운전하면서도 기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당 올 때도, 예배당 앉아 계실 때도, 예배당 나가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은 안 떠나십니다. 문제는 리필만 하시면 점점 커집니다. 그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소금 있지요, 소금. 소금을 이제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소금 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은 그 알으로 점점 녹아들고, 그리고 배추는 이제 salty 되죠.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서 이제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성령은요, 그렇게 우리 안에 penetrating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서 울퉁불퉁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이 일단 내 마음 안에 녹아 들어오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이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 안에 채워주시게 되면, 이제 배추가 짠맛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다 좋은 말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성령의 이 파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키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화 보면요, 여러분 영화나 연속극이나 소설이나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떤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전개해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그냥 꽝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도록 제일 그 최고봉을 우리가 클라이맥스라 그러지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는요, 교회 생활의 클라이맥스는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얼굴 빨개지고요, 말 많아지고요, 걸어다니는 거 빨라지고요, 예수 자랑하게 됩니다. unusual, 사도들이 겁쟁이였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도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저 위에 있는 것을 본다. 너희들이 때리는 돌이 나에게 아프지 않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 꼭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결과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첫 번째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전에 불렀던 노래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이 불렀던 노래하고 가사가 틀립니다. 세상이 불렀던 노래하고 대상이 틀립니다. 이제는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건 유행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불렀다가 어른 되는 안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도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가기 전에도 부르고 가서도 부르고 천천히 만만이라는 군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어린 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능력과 부와 시와 존귀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하늘의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근데 거기 보십시오. Always, 항상이죠.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for everything. 그러니까 always, everything.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다른 말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죠. 왜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켜주고 더 좋은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감사한다. 말은 그런데 일단 딱 닥치면 그냥 예수 잊어버리고, 이게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저놈 새끼 때문에 그렇고, 뭐 남편 때문에 그렇고, 뭐 아내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축복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생활 이렇게 요모냐인 거는 더 감사하고, 왜냐하면 요즘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두높이 내던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가면서 창피히 당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한나라에 이제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분이요, 집에 신발이 발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신발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괜히 투정부렸구나. 저 사람은 신발 필요 없어요. 왜? 발이 없으니까. 저 사람 양말 필요 없습니다. 발이 없는데 나는 그것도 다 있으면서 불만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거 없어도 감사하고 살았는데 나는 있으면서도 불만스럽게 살았으니까 내 기준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찬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서로 대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가 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 오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그리스도가 나오죠.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19절에도 주께 노래하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상은, 우리 노래의 대상은, 우리 찬송의 대상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서비스해주고 위해주는 대상은, 그 모델은, 그 example은, 그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 성령 못 받으셨으면 오늘 가지고 가십시오. 성령 받으셨으면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마치 소금기가 배추 안에 스며들어가듯이 성령의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어가서 기쁨을 주겠고요, 찬송을 주겠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불쌍히 되고 이게 봐주게 됩니다. 그거 없이 하려고 그러면 내 노력, 내 의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자, physically, mentally, psychologically
성령은 이모셔널리 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한 구석 영향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거는요, physically, 그 다음에 emotionally, 감정으로, 거기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성령은 더 깊은 것, 더 넓은 것. 제가 제일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it is free for refill. 성령의 충만으로 refill하는 것은 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리필을 계속해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가 든 밤 밝게 비춰라.